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금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지솟을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로만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방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이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스라엘이 금방 반역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동역자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니까 1년 뒤에 배신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사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막 말은 하지만은 그런데 1년 뒤에 반드시 배신을 해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동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알고도 당한다면 미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미련하게 계속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속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매일 계속 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곳간을 축내기만 하는 귀찮은 존재들일 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계속 찾습니다. 배신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이럴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배신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즉 뭐 대단한 존재여서 뭐 그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해요? 뭐 연애하는 사람이 연인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는 왜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사랑할까?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답인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할까? 이상하네 진짜.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죠. 자,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또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 노래를 익힘을 통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또 하나는 격려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언약궤에 곁에 두고 정기적으로 그 율법책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또 연약하고 범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보내어 주시죠. 그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괴계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법을 주야로 익혀야 합니다. 말씀 권법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배역하고 완악할지라도 친히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안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씀 건법 수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께 드리